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늘 깨어 기도하고 힘써 섬길 때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시원한 생명수로 심령을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더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예배를 돕는 동력자님들 위해 섬기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주님, 이 시간 원장 목사님을 통하여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씀으로 제목으로 이 시간 장맛비와 같은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심령 깊은 곳에 충만히 채워주시고 강건한 아멘. 삶으로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 맡은 일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분별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아멘.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궁핍함이 없이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마 하셨사오니 일대할 아멘. 늦은 시간까지 세우시는 강단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시대를 아멘. 회복시키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강건하심으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26일부터 성회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경 학교를 투항하여 교회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게 하시며 평생 지어지지 않은 성령의 담비를 은혜의 시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구별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교계 동력자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관계, 건강, 환경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힘과 위로를 채워주시옵소서. 평범한 하루조차 지키기 어려운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빛과 소금 되어 기도로 나라를 돕는 영적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옥중에서 육신의 나약함으로 또한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위로보다 주님의 손길이 더 깊이 닿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고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평안과 새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빛을 잃은 영혼들 예수로 말미암아 참자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일 안산 모임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의 자리로 예배로 인도하시고 참 소망을 허락하신 오직 주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전쟁을 지으시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행복기도원의 원장님이신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나오셔서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화면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벽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을 제목을 어떻게 잡으면 참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잠언 25장 11절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은정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말씀,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제목이고 참 꼭 적당한 그런 특별한 제목으로 그렇게 생각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그랬는데요.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 하면 여러분들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절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으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수만 명이 모였어. 수만 명이.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이 아니고 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하십시다. 만 명. 5천 명이 모였든지 만 명이 모였든지 정말 여러분들 1,000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대전에 한빛 감리교회 갔을 때 한 3,500명 모였는데요. 3,500명이 1, 2층으로 모여 있으니까요. 저희 집 사람하고 그 예배당 안에서 서로 연락을 해서 만나자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설명을 해도 못 찾아오는 거예요. 3,500명 정도 모였는데 만나자 그래도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10,000명 이상 모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 왔으니까 이 사람은 10,000명 사이에서 예수님께 찾아오려니까 발버둥 치고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형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될 줄 알고 예수님 내 형을 명해가지고 똑같이 재산 나누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자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아주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너 형 어디 있나 데리고 와 그게 아니고 비유를 들어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 사람이 창고에 먹을 거 가득 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요 잘 보관이 돼서 바싹 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10년 20년 먹어도 남을 모든 곡식을 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밤에 그 생명을 취해가지고 가면은 그 쌓아놓은 것이 뭐가 되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표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 여러분들 부자는 많지만 불쌍한 부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부자들이 많은데 하나님 모르는 부자들은 전부 다 불쌍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에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지식의 부자도 있고 경험의 부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의 부자도 있고 이런데 딱 생명취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책도 봐야 되지만 성경을 자세히 봐야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계속 보게 되면 우리는 멍청한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LDR 교회에 가가지고 청년들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되면서 이 청년들을 볼 때마다 참 제가 볼 때는 존경스럽고 귀해요. 이 사람들이 일주일 내도록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제가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갔더니만 둘씩 마주 앉아가지고 계속 뭐라고 묻고 대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 이 미디어 박사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영상을 박사로 했는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인데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보면은 고등학생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박사과정을 공부를 다 한 사람이에요. 다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을 이제 서로 대화하고 난 다음에 가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제자 훈련하고 있다는 거야. 그 제자 훈련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4년째 제자 훈련하고 있대. 4년째. 그런데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석사과정을 공부한 사람인데 4년째 제가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래 제가 또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사람을 가르쳤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생각했더니만 13사람 정도 자기가 가르친 것 같아. 13사람 가르쳤대. 그러면서 제가 한 사람을 4년을 가르쳤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준비해야 될 테니까 가르치면서 본인이 은혜 받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대. 자기가 가르치려니까 가르치면서 준비하면서 본인이 은혜를 받게 됐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 이 사람들 보면서 참 귀하다. 한 사람인데 제자 훈련을 4년 동안 꼬박꼬박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생활 가운데 본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참 귀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귀하고 또 제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한 8달 넘게 계속 금요일 날마다 제가 우간다 한번 갔을 때 말고는 계속 가서 만나서 말씀을 증거를 했거든요. 어저께 제 말씀 제목이 뭐였었는가 하면은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된다. 고급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증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청년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아예 그 작은 방석을 깔아놓고 납작 엎드리는 거야.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냥 뿌리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말씀을 받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 아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을 받겠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쓰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에 말이 그렇지 가는데 51km 돌아오는데 100km를 기름 쓰고 통행료 내고 밥 사 먹고 그렇게 왔다 갔다를 하는데 몇 달을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기름 떨어져 가지고 못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기름값이 없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넣을 수 있는 거 다 해주셨고 참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옛날에는 버스 토권이 없어가지고 제가 움직이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김밥 한 줄 사 먹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어가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경의 비유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복잡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개 중에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은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도 말기만 알아들으면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비유가 뭡니까?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 생명 걷어가면은 야야 그 아무리 해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놓은 것은 그것은 멍청한 부자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경우에 합당한 은정반의 금사과 같은 비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성경에 보면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정반의 금사과와 같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얀 은정반에 노란 금사과를 만들어 가지고 딱 갖다 놨어요. 누가 봐도요 그걸 보면은 이야
금사가 정반에다 금눈물 올려놔두면은요,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얀 은정반에다가 빛나는 금사과를 만들어 놔두면 너무너무 잘 드러나는 그런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정말 아주 멋진 그런 광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놀라운 일의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에 너희는 진흙이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손에 있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간다. 그 모든 흙과 같은 우리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릇을 잘 만들어서 토기장이로서 잘 만들게 되면은 모든 멋지게 만들어지고, 배순종 선교사님이 배순종 선교사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유창물을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저를 만들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우리는 정말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랬어요. 또 이제 여기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얻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까마귀가 농사를 안 지어요. 까마귀가 무슨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런데 까마귀가 안 굶어 죽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지도 아니하고 골방이 없어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들, 까마귀가 인도에 가면은 엄청 많아요. 까마귀. 인도 사람들, 우리는 까마귀를 재수 없는 그걸로 해가지고, 그 까마귀를 별로 좋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인도 사람들은 까마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새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똑같은 새까만 까마귀인데, 한쪽에서는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좋은 것으로 새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새를 좋은 새로, 나쁜 새도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비유는 까마귀가 그렇게 됐다면 너희는 까마귀보다 1000배, 10,000배, 10,000배 중요하기 때문에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으실 것을 주지 않겠느냐. 저도 그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때로는요,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90이 넘어가지고,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들한테 신세를 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병원에 가보면은 노인들 가운데 요양원에 가는 노인들 있잖아요. 노인들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 요양원에 안 가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직장 다니고 아 키우고 이래가지고 감당 못 하겠다고 그거 갖다 맡깁니다. 맡길 때 그걸 보면은요, 야, 그것도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목사님들도 부모님들을 요양원에 맡기는 거예요. 목회에 어른이 옆에 계시면 힘들니까. 그런데 정말 진짜 효자들은 안 갖다 맡깁니다. 진짜 효자들은 자기가 힘들더라도 모든 기저귀 다 갈아 끼우더라도 자기가 다 하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까 해가지고 갖다 맡기지 아니하고 감당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까마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고 100% 믿어야 되는데 한쪽에 한 3%,
한쪽에 2%, 한쪽에 1%를 제가 근심을 하면서 내가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이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하고 생각하면서 조심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는 좋은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보고 야 인간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의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걸 압니다. 애들이요, 우리 배순종 선교사님 아들 놓을 때에 아들이 엄마 있는데 배 속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내 나가면은 빨가벗으면 부끄럽거든. 그러니까 빤스는 빨리 준비해놨다고 내 나가자마자 씻어가지고 빤스 입혀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내 미천 보면은 곤란하니까 전부 다 빤스 준비하고 잠옷 준비하고 내 옷 준비했어요. 배순종 선교사님 아들이 편지 안 해도 다 준비해 놨잖아요. 다 준비해 놓고 다 해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짜자자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김차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세종대왕보다가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나는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은 옛날에 겨울에 딸기를 못 잡수셨을 텐데 나는 겨울에 딸기도 먹습니다. 겨울에 사과도 먹습니다. 겨울에 좋은 거 다 먹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세종대왕보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약간 그 유머가 있으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복받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옛날에 배 타고 올 때에 빨리 와야 50일 늦으면 석 달 정도 걸리고 거에다 2달 넘게 걸려가지고 움직이고 한국에 도착이 됐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그 8월 달에 전라도에 복음이 증거된 것을 이제 그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진벨인가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유진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면서 이 사람이 전라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했더니만요. 그 인터넷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제물포로 해서 이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라도까지 가마 타고 말 타고 이래 가는 데는 거의 80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거, 학교를 만들게 되고 교회를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을 쭉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인도 선교할 때 어떻게 선교했는지 압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나는 약 석 달 동안은 인도에 있는다. 80일 내지 85일은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한다. 그리고 한 달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 달 동안은 부흥회를 한다. 부흥회를 했고 또 들어가서 80일 하고 또 하고 80일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3번, 4번 한국을
출입을 하면은 1년이 지나간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작정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후원비가 많이 필요할 때인데 그 돈을 받으려면은 그 양은 누가 내한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만의 방법을 해가지고 제가 샘물 선교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씨름 선수는 어디 가나 씨름하고 야구 선수는 미국 가도 야구하고 배구 선수는 배구하는 것처럼 저는 부흥사기 때문에 인도 들어가도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자주 나온다고 말씀하시려면 아예 파송을 하지 말고 제가 나올 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너무 자주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저는 파송을 해주고 만약에 저한테 보고서를 받고 계속 들락날락하고 그걸 하는 거 가지고 잔소리하고 책망을 하려면 저는 파송 안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려면은 파송을 해주세요. 그랬더니만요, 전부 다 오케이를 한 거예요. 오케이를 해가지고 저처럼 들락날락을 많이 한 사람은 선교사들 가운데 거의 없을 거예요. 들락날락. 어떨 때는 제가 들어가서 한 달 있다가도 집회가 중요한 것이 있으면 금방 비행기 타고 또 나와가지고 집회하고 거기에서 받는 재정을 가지고 전부 다 선교하는데 쏟아부어서 역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각자의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비유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 모든 비유들은요, 은정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포도나무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시를 맺은과 같이 포도나무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과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열매가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열고.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바로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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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면서 말씀하세요. 그 열매를 보면 그를 안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보면 그를 안다. 열매를 보면 그를 안다. 인도에 루벤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루벤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도 벤자민 마침은 한국말을 못하지만 거의 비스무리하게 한 80%는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오는가 하면은 본인이 한국에 나오게 됐다는 게 나오게 됐으면서 저를 보고 싶다고 목사님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 내가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런 주간에 내가 또 전라도 집회도 가고 또 다른 데 집회도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렇지만 내가 나오게 되면 최대한 만나게 되고 그거 하겠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사모님이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둘 부부가 와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사진도 찍고 서로 만나는데 멀쩡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잘 떼봐야 34살이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요,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모세라는 목사님도 있는데 이 목사님도 나이가 30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모세 목사님은 사모님이 선생님을 하는 거야. 선생님을 하니까 그 자기가 학교 선생님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저한테 학교에서 선생 사례가 얼마 안 되니까 힘들다고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모님한테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 이렇게
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 공중에 새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가 도와달라는데 다 도와줄 수가 있느냐?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간혹은 많지는 않았지만 간혹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저한테 차에 기름 떨어졌대. 차에 기름 떨어졌다고, 목사님 차 기름 떨어졌으니까 목사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요. 그 제가요, 감동이 되면은 보내주지만 감동이 안 되면은 저는요 10,000원도 안 보내줘요. 아주 냉철하게. 아니 내가 차 기름까지도 다 대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그래 아주 냉철하게 제가 모른 척하고 와도 그냥 안 받은 척하고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차 채워 놔두고 하든지 말든지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 맡기지, 제가 모든 것을 다 나서서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형님에 대해서 재물을 나눠 달라는데도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나만 바로 믿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름 준비한 사람도 있고 기름 준비 못한 사람도 있고 빈 등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기름을 잔뜩 준비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빈 깡통만 들고 있는 사람이 될까요? 기름 준비한 사람이 될까요? 그러면 강수자 목사님이 마이크 열고 빈 등이 아니고 그 기름을 잔뜩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지.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빈 등만 들고 있는 사람이 될까요? 기름을 가득 채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기름을 가득 채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알고 물질보다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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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할 때 인색한 사람 치고 은혜 받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들 절간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전부 다 돈 생기면 절간에 갖다 줘요. 제가 전라도 화순에 갔을 때에 엄마가 돈만 주면 절간에 중들 다 갖다 준대. 그 돈만 용돈을 주면은요 전부 다 절간에 갖다 준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울고 기도하는 거야. 왜 그런다 하는가, 엄마가 절간에만 갔다가 우상 섬기는 데만 그거 하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부흥회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제가 1년 뒤에 또 부흥회를 갔더니만요, 이 엄마가 교회 나와가지고 절간에 자기처럼 다니던 사람을 4명이나 전도를 해놓은 거예요. 전도를 해놓고, 이 사람은요, 바뀌어가지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해버린 거예요. 화딱 바뀌어진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화순중앙교회 집사였는데 이 사람이 광주 가서 개척해가지고 자기 본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것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성경의 본보기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의 본보기가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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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님만 바로 알고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여러분들 부끄러움 안 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새벽입니까? 오성종 교수님이 우리 새선중에서 설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기도할 때에 틀림없이 파워 있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저주가 그대로 붙어 있을까요? 떠나갈까요? 그러면은요, 떠나갑니다. 그래야 되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저주가 붙어 있을까요? 떠나갈까요? 떠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가는 곳에 기쁨의 꽃이 피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꽃이 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말하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비유를 통해서 세상 물질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최진기 선교사님께서 만물의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정말 우리가 성경의 비유가 나에게 큰 깨달음으로 계속 다가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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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찬양이 주여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Shakadi Kisha Lasanava Shakadi Kisha Kennedy listen to Shakadi Division Lasanava Shakadi Division Kennedy listen to Shakadi Kisha Lasanava Shakadi Division Lasanava Shakadi Kisha Lasanava Shakadi Shakadi Kisha Kadi Kisha Lasanava Kaya Lasanava Shakadi Kisha Lasanava Shakadi Shakadi Division Shakadi Lasanava Shakadi Division Shakadi Makalas Division Carlas Never Shakadi Division Shakadi Division Ovaras Never Shakaras Never Shakadi Division 정말 성경의 복음을 가져와서 기도하신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도와주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또 이 주여. 귀한 시간, 정한 시간에 주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유다니엘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책임관의 금사와 같은 말씀이라는 제목의 주님의 교훈을 듣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득하여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유다니엘 선교사님 가시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입이 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청년들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 각자 부르신 목적이 다 다르지만 부르신 분은 한 분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감사드려 아멘. 세상의 재물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공급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아멘. 아버지요. 받기보다는 주기를 절개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과 생각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경제적으로 압박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을 일상 이겨주시고 주여. 그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아버지요. 시켜주고 계심을 아버지요.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아 주여. 더 잘되는 조국 대한민국이 돼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귀한 찬양을 통해서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회를 거시고 이 행복 기도를 위해 소스로 섬기시는 이몽빈 이형경 선교사님, 그 외 황태성 목사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 일일이 다 아멘. 고마하시고 모든 아멘. 것이 아우러져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중행복 기도원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한국교회 목사님들마다 주여 꼭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아멘.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시영 선교사님 9월 안으로는 꼭 이렇게 추서되기를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민양호 선교사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멘. 천국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아멘. 그 아멘. 남은 딸 아버지 그 부모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씀처럼 주여 저희들도 그 언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씀의 주인공이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명복 기도원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주님께 감사의 감사합니다.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트 올리겠습니다. 예, 어젯밤에 제가 올 때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재미나는 거는 서울에는 막 비를 바가지로 막 붓는 것처럼 왔는데요. 이 화성에 오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길이 바싹 말랐어요. 그래서 야, 짧은 땅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예, 우리 군